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홍수라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그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예수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예수는 누구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 방주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났어요. 땅에서도 물이 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7 식구와 방주에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맞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어져야만 하냐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뭘 드리는 걸로,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로 그의 구원받은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노아가 방주에 타서 그래서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면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 그 방주가 뭔지에 대하여서 이제 20절에 풀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죠. 맞죠? 네.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20절부터 2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하면 더 어렵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제단 쌓는 거죠. 근데 그 제단 쌓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뭐가 지어져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걸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노아에 의하여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하는 단어 있죠. 뭘 건축하다라고 했을 때 그 건축하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이제 쌓다라는 그 단어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단을 쌓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삶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20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 하나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곳은요, 죄에 팔렸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사들이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곳이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졌다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건 결국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어져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들을 경험의 감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제사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은 그냥 그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노아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단 말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이제 제단을 쌓잖아요.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희생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노아가 제단을 쌓대잖아요. 이 제단이 희생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여러분 희생이 뭐죠? 희생이? 희생. 바쳐요? 뭘 바쳐요? 생명을 바치나?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은요, 이건 속전을 이야기해요. 속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희생은 맞바치기 하는 거예요. 죄인인 그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를 이렇게 맞바치기 하셨잖아요. 죄와 우리를 맞바치기 하셨다니까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희생. 거기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제단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난 원래 홍수 심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구나. 어떤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 동안에? 방주 있는 동안에. 원래 그 비 맞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라는 게 맞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 내가 맞아야 될 그 하나님의 비, 물, 심판, 그거를 방주가 대신 맞음으로 통하여서 나는 그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은,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방주에 있는 동안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거였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뭐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와 그 노아 7 식구가 들었던 소리는 뭔 소리일까요? 두 가지 소리겠죠.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에 의해서 죽어갈 때 그 지르는 비명들 하고 또 뭐? 그 방주 위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 저거 원래 저 비 내가 맞고 저들처럼 그렇게 나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방주가 대신해서 피를 맞아 주고 있네. 그래서 나는 고요하게, 그죠? 그 방주 안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삶이라는 것을, 생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방주 밖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뭐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희생이 없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라는 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은 그것과 동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자꾸만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떤 목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의 찬양이 되어지시는 예배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그거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의 어떤 뭐 처세술이나 그런 거 배워갖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 그걸 날마다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구원의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무엇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게 잘 안 한글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순수한 것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근데 그 희생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한이라고 그래 있죠. 정결한 모든 짐승과 정결한 모든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노아가 제단을 쌓은 것과 그 다음에 그 제단에다가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되신 거죠? 그럼 제단을 쌓았다가 뭐였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희생, 내 구원은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희생을 했느냐가 바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모든 정결한 새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원래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을 그 희생의 제단 위에다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모든 정결한 새 중에 라고 돼 있죠. 맞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정결한이 뭐예요? 정결한이 뭐예요? 정결한이. 이게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수가 뭐죠? 불순물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그것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로 가보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제물, 정결한 거, 순수한 거, 흠도 점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흠과 점은 뭐죠? 죄죠.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라고 했을 때 이건 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것을 그 희생의 제단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 없는 것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땅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집어넣으라 그러죠. 맞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짐승들이 뭔 죄를 짓습니까? 짐승들이 무슨 죄를 져요? 이때는 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맞죠? 그럼 동물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단 거 안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물들의 죄는 뭐예요? 풀 뜯어먹은 죄밖에 없어요? 걔네는 선악과도 안 따먹었어요. 네? 선악과도 안 따먹었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게다가 그 짐승들 중에서도 새들 중에서도 정결한 거 뭐고 부정한 건 뭐예요? 자 이거예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을 때 이 짐승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침묵하다입니다. 벙어리가 되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말 못하는 짐승이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희생의 제단 위에 올려진 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죄 없는 그 죄가 없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불나불 대죠. 그죠? 네. 그가 그렇게 불만인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냥 막 나불나불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말이 없다라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노아를 살린 노아가 자기 대신에 죽은 그 희생의 제물이 뭔지를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정결한 짐승, 죄가 없는데 말을 안 해. 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그걸로 자기 대신에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했다라는 걸 알아먹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또 뭐가 붙어요? 정결한 새가 붙죠. 맞죠? 새는 항상 성전을 모형한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은요, 뭐 그 성막, 광야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대왕의 성전, 이 성전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기둥들 있죠. 보들에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천사의 그 날개 있지 않습니까? 새 모양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걸 그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새가 등장하면 그걸 여러분들께서는 다 성전으로 알아먹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이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떠한 정결한 짐승 하나, 어떠한 정결한 새 하나를 받으셨다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그 제물로만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니요. 2장에 자기를 성전이라 그래요.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모든 정결한 새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새.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집, 그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말 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토달지 않고 전적으로 침묵하시며 그렇게 순종하셨던 그 짐승, 정결한 그 짐승, 죄 없는 그 짐승, 그건 예수 자체죠. 맞죠? 예. 그래서 노아가 지금 20절에 이야기하는 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절 자체가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4장. 찾으셨어요? 네.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삼대에 예언하셨던 말씀을 예언하오나니 어디에서나 자기에게 이르되 예언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의 열매와 정보와 제대를 지니라. 아멘. 노아가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니까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뭔 뜻이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적어 놓으세요. 영은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그거 우리의 목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붙는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 그러죠. 네. 그러면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영이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어떤 도구를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아, 이러면 또 이제 멘붕에 빠지시죠. 나도 그 하나님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또 이러시면 곤란하시고. 자, 영과 진리로, 진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 도구를 진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래요. 뭘 이렇게 하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예수, 말씀, 진리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그거를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뭐 1시간 남짓하는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음성? 그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은 건 뭐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제발 딴 거 보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한 게 몇 년인데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게 뭐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은 딱 하나로 나와야 되죠. 뭐예요? 암울합니다, 분위기가. 하나님이어야죠. 우리 하나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그 믿음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 보게 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믿음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느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바람이 한번 이렇게 훅 지나가면 우리가 그 바람을 맞으면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람을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바람을 봅니까? 네,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통하여서 그 바람이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바람의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서 아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내가 그걸 의지해야 되는가? 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다 하나님의 생명 있으시잖아요. 여쭤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생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예수, 말씀,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시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신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뭐 믿음이 좋다, 뭐 영적으로 뭐 깨어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하시면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아까 노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예배하는 삶. 그죠? 그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성전되어져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강아지를 통하여 복음을 만들어 연결되고 변화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성전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돼야 되죠. 아멘. 그럼 20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되어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믿음의 고백. 그래가지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예수, 그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성전됨, 참된 성전됨, 참된 성전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왜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옳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옳음이어서 그 말씀에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구약에 뭐라고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거 순종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절대적 옳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들을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 그래요. 그들을 옳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는 대로 사니까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걸. 자, 그래서 20절 정리하겠습니다. 20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20절이 뜻하는 게 그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노아가 제단을 쌓았다, 이게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 되어져 가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썼었죠.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요. 그럼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은 제사하지 않죠. 죽은 자들은 예배하지 않죠. 노아만 살았죠. 영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생명 살아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산 자로서 영으로 무엇해요? 예배한다니까요. 예배.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희생의 값을 하나님이 직접 치르셨구나. 그 방주를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20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20절은 이런 거예요. 죄인의 구원은 의인의 희생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죄인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의인으로 구원을 받아요.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정결한 거잖아요. 죄가 없는 그의 희생, 번제, 제단, 희생, 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희생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세요? 그거 절대적 옳음이니까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20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향자 그러니까 향기에다가 향과 기를 이렇게 나눠 보세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두 단어가 붙었어요. 히브리 원문대로 그 성경을 보면은 21절 시작이 뭐냐면 20절에 노아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20절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게 먼저 나와요. 그게
우리 21절에서는 뭘로 나오죠? 향기.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받으시고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맨 앞에 딱 나와요. 자, 근데 이 냄새가, 향기가 어떻게 되냐면, 향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기쁨이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기뻐진다니까요. 그래서 슬픔 대신 뭐를? 구원 못 받아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기쁨의 화관. 구원을 받았더니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3대 강령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뻐 항상.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만족이에요. 향자가 그 뜻이에요. 향기롭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딱 이루어지면 그에게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만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 향이라 그래요. 그 뒤에 기가 뭐냐면 이게 바로 냄새예요. 냄새도 그 뜻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 냄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서 죄인을 구원을 하셔서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졌대요. 그럼 그게 향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노아야, 이제 너가 나로 만족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서야 너가 나로 만족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마시죠? 포도주. 네.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구원받고 오죽할 게 없으면은 술 퍼마시고 그 자빠져갖고 훌렁 벗고 자빠져가지고 아들들한테 미친아 보이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성경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게 그게 육신적 어떤 삶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뭘로 나오는 거냐면 그 기쁨의 상징, 구원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넘쳐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이르면 너희들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노아가 그 자기의 구원받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막 기뻐해서 막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를. 그랬더니 그 포도주 먹고 무엇해요 노아가? 취했어. 뭘 취해요. 뭐예요? 옷 벗잖아요. 옷 벗는다니까요. 취했어. 아니 취해서 정신줄 나가서 옷 벗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만족이 주어진 자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그 죄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릴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문화적 상황 속에서 상식과 저 미친놈이지 그러겠지만 근데 함이 무엇합니까? 그랬다고.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함이 그 벌거벗은 노아를 흠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왜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죽옷 입히셨잖아요. 그의 인간의 죄됨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 입히셨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가 그걸 벗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함이 무엇하는 거예요? 왜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아?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죄인임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아멘. 구원이 뭡니까? 내 죄가 깨끗하게 덮이는 거죠. 씻기는 거죠. 맞죠? 그 여러분들 근데 죄 지세요? 구원 받아놓고 여전히 죄 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안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죄라는 걸 짓는다니까요. 밥 먹듯이 구원 받았으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옥 갈 죄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옛적 삶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안 그러시고 성경대로 따지면 몸의 소욕을 따른다라고 해요. 근데 그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하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 그래요. 아멘. 그거 안 제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함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뭘로 구원을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육신적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때요? 두려움. 그러니까 히브리서로 가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었다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뭐가 없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까? 죄가 없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죠. 죄가 없는데 뭘 가려요? 뭘 가리냐고요? 죄가 있어야 가리는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서 죄 안 보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입힌 내 은혜 그 가죽옷만 볼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를 뭘로? 노아 홍수로 통하여서 그것까지도 벗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너한테는 그 가죽옷도 필요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데 함은 무엇하고 있어요? 네. 함은 무엇하고 있어요? 여전히 정죄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 그걸로 너가 하나님한테 정죄받고 비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죠? 셈과 야벳은 무엇해요? 자기들의 겉옷으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무엇해요? 가리죠. 그거 누굴 위해 가린 겁니까? 노아 위해서 가린 거예요? 그거 함 위해서 가리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 그러죠. 맞죠?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이 무엇하는 거예요? 뭐가 구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덮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뭘? 죄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죄만 보죠. 문제만 보죠. 그래서 맨날 우리를 다 문제아로 만들죠.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문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문제아가 아닙니다. 아, 근데 왜 교회에서 다들 문제아로 이렇게 걱정과 고민을 한 번 따르씩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아 아니세요.
우리는 성도에게 실제적으로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육신적 문제. 내가 해결받고 싶은 나를 힘들게 하는 육신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솔직히 그거 하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우리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그 육신적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문제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 있다니까요, 우리들. 맞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제 무엇 해야 돼요? 그 문제 너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도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빨리빨리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문제를 위해서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는 이미 답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몇 날 며칠 뭐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에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적 문제가 이렇게 딱 왔을 때 그 육신적 문제 속에서 뭐만 찾으시면 하나님만 찾아.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덮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딱 찾아내시면 여러분 이미 그 문제는 답을 갖고 왔다라는 걸 아시게 되어져요. 그 답이 있으니까 무엇하면 됩니까? 그 답대로 그냥 행하면 되겠네? 그럼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제자리 빙빙빙빙빙 도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향기 그럼 됐죠? 네. 예. 본문이 너무 앞으로 나가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노아의 그 제사는 그 이제 하나님의 쉼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자기가 뭘로 구원받은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였었죠. 이게 지금 21절에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예배를 그 제사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게 이제 노아에게 뭐가 쉼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그 안식이라는 건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라 그랬었죠. 향자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기는 그 이루어진 거 냄새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 냄새를 받으셨다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럼 요게 노아에게서 이제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우리에게도 진짜 쉼이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쉼은 언제 주어져요? 안식.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쉼이라는 게 곧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쉼, 안식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건 아직 나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쉼이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아놨는데 왜 쉼이 없어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노아의 제물을 받으셨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노아에게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뭐 나와요? 그래서 9장에서 뭐 나와요? 무지개언약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노아의 삶은. 그래서 뒤에 그 포도주 먹는 거 그 사건 나오죠. 그건 노아의 구원 아니라 그랬었죠. 이미 노아는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아야 될 누구? 함. 그놈 때문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술 먹고 벌거벗고 있는 건 노아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함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표현이에요. 왜죠? 바람에 날리는 겨는 결국 어디 떨어지니까요?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지죠?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막 키질을 할 때, 이렇게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이렇게 다 떨어진다니까요. 그 뭐만 남아요? 알곡만 그거 남죠? 21절에 그 내용이에요. 21절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뭐 하지 않는데요? 저주하지 않는다라 그러죠?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저주가 뭐냐면 이게 가볍다예요. 가볍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진다니까요. 가벼우면 어떻게 해요? 희질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는 희질할 때 바람에도 안 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그렇게 그 악한 자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에도 날아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 무겁다, 내 영광이 가득해.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건데 왜 그렇게 그 살을 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레브인데요. 원래 이 레브라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이르시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하신다? 뭘요? 자, 보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사람은 뭡니까? 죄인이죠. 맞죠?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뭐? 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발등상,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 시작하시고 또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 무엇하세요? 그 가벼워진 성전,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강도에 구렬이 되어져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그거 다 치우시는 거예요. 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성전 허물어 버리고 예수의 그 육체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21절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죠. 여기서 어려서부터라고 했을 때 이 어려서는 갓난쟁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갓 태어난 아기예요. 자, 그리고 마음 나오죠. 이것도 아까 하나님의 중심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또 이 계획이라는 단어 있죠. 이 계획이라는 이 단어도 이게 뭐냐면 이게 틀이에요. 틀. 이게 사람한테 쓰이면 원래 계획이라고 쓰이는 게 아니라 뼈에 뼈대. 예, 사람의 틀을 잡아주는 뼈대.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였습니까? 사람의 틀 자체가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하대요. 악하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무엇해요?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먹고 그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여기서 전에 행한 게 뭡니까? 홍수심판이죠. 전에 행한 것 같이 뭐한대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으나 그 안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이렇게 줘도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질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읽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못해요. 그 악이라는 거, 죄라는 걸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이렇게 함수 박스 같은 거예요. 함수 박스. 근데 그 함수 박스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함수 박스, 인간이라는 인생, 그 인간에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주면 다 뭘로만 나와요? 그 함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 뭔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 무엇해요? 다 죄만 내는 거야. 그걸 인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이 함수 박스 안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함수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는 성령만 우리 인생 속에 쑥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성령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까지 통찰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을 다 진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가 아니까 그걸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함수 박스라고 표현을 하죠? 함수 박스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함수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수 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못 본다니까요. 근데
그 함수 박스는 성령을 갖고 성령을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함수 박스 안에다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성령을 집어넣을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함수 박스 바깥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이것만 적어놨어. 그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모르는 채. 지금 교회가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하러 갑시다. 그게 뭔 뜻인데요? 그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웃 사랑하러 갔을 때 그 이웃은 단수입니다. 이웃들이 아니라 이웃이에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나에게 이웃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누구예요? 예수님. 날 구원할 예수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면 너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그 선한 이웃 예수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린 다 이웃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나 아닌 타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무엇해요? 뭐 하겠다고 뭘 그렇게 도와. 근데 그거 돈 넣는다고 그들이 구원 받습니까? 배고플 때 밥 한 끼 주면 그들이 영생해요? 추운 겨울날 파카 하나 사주면은 그 사람들 여름에 쪄 죽어요. 그거 입고 있다가. 그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그 어려운 사람들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우리가 무슨 의의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너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널 살리는 그 이웃이 누구냐? 그분 알아먹고 그분 사랑해.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5계명절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러면은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죠. 그럼 그 이웃은 예수죠. 그러면은 그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다 예수로 풀어져야 되는 거죠. 잠깐 3첩보로 한번 가져가지고 한번 볼까요?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줘. 그럼 누구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까? 내 참된 이웃 예수 죽이지 말란 얘기잖아요. 맞죠? 아이, 또 그러시면. 살인하지 마라가 그게 원래 사람 죽인다라는 뜻 아닙니다. 그게 도륙하다예요. 허튼 제사 드리지 말라고요. 예수 없이 허튼 제사 드리지 말라고요. 그러면 다음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아죠. 간음하지 말아죠. 맞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남자들한테는 간음죄가 통하지 않아요. 남자한테는 간음죄가 통하지 않아요. 되게 웃겨요.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가 바람핀 것 같으면 그 잿물을 먹여가지고 그 바람 폈는지 안 바람 폈는지를 분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만 간음을 해요. 남자는 간음 안 해요. 왜 남자는 간음을 안 하냐면 그 이혼 정서 써주고 이혼해버리면 돼.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요 남자들한테는 간음죄가 안 통합니다. 왜요? 남자는 무엇하면 되냐면 그냥 이혼해버리면 돼요. 증서 하나 써주고 이혼해주면 돼요. 위자료도 없어요. 왜게요? 결혼지참금이라고 있죠. 맞죠? 남자가 결혼할 때 그 신부한테 결혼지참금을 줍니다. 그게 위자료예요. 그래서 이혼을 당하면 무엇해요?
이혼 당할 때 뭐 남자 재산 얼마큼 이렇게 위자료로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자료를 받아버렸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래가지고 그 여자는 그냥 이혼 증서만 받으면 나가서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잃은 여인이 그렇게 찾는 거예요. 왜요? 그게 그의 지참금이었거든요. 그게 그의 위로금이었거든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너 남편 누구냐? 우린 다 신부지 않습니까? 간음죄는 여자한테만 통용된다고 했으니까요. 여자한테 간음하지 말아라고 해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네 남편 누구냐 해요. 우리 남편 누굽니까?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외에 다른 남자 만나면 뭐요? 간음인 거예요. 다음에 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죠.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뭐겠습니까? 그 도둑질 되게 재밌어요. 그 강탈하다. 뺏어오다.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마라가 뭐겠습니까? 예수에게서 제발 뭐 좀 뺏지 마세요. 줄 것도 없어. 예수는 뭘 그렇게 뺏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우리 신앙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놔.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금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하는,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말라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 내 것을 도둑질했다도 아니고 너가 나를 도둑질했다라 그래요. 뭘 도둑질했대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11조 잘 들었어요. 헌물 잘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성전문 닫아 라 그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니들 그걸 통해서 니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게 도둑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본문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1절을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20절은 명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자, 21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 그분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거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그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없으면 구원이라는 걸 못 받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못 살아요. 이게 인간의 무능력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무능력함을 아시고 그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주하지 아니하신대죠.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대죠. 그래서 무엇한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행한 것 같이, 전에 행했던 건 뭡니까? 육적 심판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육적 심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뭘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의 심판이 뭐겠습니까? 너 그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안 받으면 그게 이미 영적으로 심판 받은 겁니다. 영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으면 그는 구원을 받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잖아요. 아멘. 뭐 또 다른 어떤 성령 받으셔야 됩니까? 그럼 그 성령 주시는 대로 가세요. 받아갖고 와보세요. 그 성령인가.
일곱 귀신 안 들려갖고 온 거 다행이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21절에서 성전은 땅으로 나와요. 땅을 저주하지 않는 데죠? 맞죠?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들이 하나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얼마나 많이 더럽혔습니까? 맞죠? 예. 인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뭐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보시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이게 무슨 뭐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같네. 그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로 통한 구원 복음 설명하고 있는데 뭔 놈의 사계절이 여기 어디 나옵니까? 여름, 겨울이 왜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봄은 뭐냐면 씨 뿌리는 됩니다. 그 여름은 뭐냐면 그 무화과의 첫 열매 따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 달라 그러죠. 근데 열매 안 맺었다라 그러죠. 그 열매를 안 맺었을 때 그 열매는 그 무화과의 열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 까먹었다. 하나 먹어줘. 목 먹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테나라 그러나? 처음 열매 있어요. 처음 열매. 그건 못 먹어, 떨뜨르면서. 그러니까 그 처음 열매를 빨리 따줘야 그 다음부터 진짜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이렇게 적게는 5번, 그 가을이 오기까지 적게는 5번, 많게는 7번까지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그 열매 달라고 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첫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그 첫 열매가 안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는요, 진짜 먹을 수 있는 그 무화과 그걸 못 맺어요. 그건 뭐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마르는 거예요. 봄은 무엇하죠? 씨뿌리죠? 그게 심음이에요. 심음이라는 단어가 씨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씨를 뿌리다. 여러분 성경에서 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봄에 씨를 뿌려요. 예수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게 심음이에요. 거둠이 뭡니까? 반드시 복음이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땅 비유 나오죠.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대잖아요. 이 거둠이라는 이 단어가 추수라는 단어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전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음과 거둠이라는 뜻이고, 다음에 추위와 더위 있죠? 추위와 더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죠? 맞죠?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기 전에 광야로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광야에서 그 광야는 추위와 더위밖에 없어요. 뜨거움과 차가움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추위는 뭘로? 불기둥으로. 더위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라는 것은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심겨지고 거두어진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고 썼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이 광야라는 이 인생 속에서 그 추위와 더위,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위와 더위, 그 뜨거움이 있는 이 광야로 몰고 가시냐면 너가 내 말씀대로 사느냐? 그거 시험해 보시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인생 자체가 뭐예요? 심음과 거둠이고 또 뭐예요? 추위와 더위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의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 추위와 더위가 신약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게요? 어디 나오게요? 차지도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다가 뭡니까?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시원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 뜨거움은 뭐예요? 병든 몸을 치유해 주는 온천수예요. 그러니까 차갑고 뜨거운 건, 그래서 난 차가운 거 할래요. 난 바보 같은 짓이고, 차갑고 뜨겁다라는 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더위와 추위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그 영적으로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인 거고, 또 이렇게 계속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죽어가는 그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걸 뜻한단 말입니다. 자, 여름과 겨울, 여름은 뭐냐면은요, 그 여름 과일 있죠. 여름 과일이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뭐냐면 그 봄에 심었던 곡식들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겨울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울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봄에 뿌리죠. 맞죠? 봄에 뿌려요. 복음을 뿌려요. 그럼 그게 걷어져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뭘로? 추위와 더위로.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의 영적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되셨죠? 그러면 이 여름이 뭐냐면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렇게 추수하다라는 단어예요. 잘라내다라는 단어예요. 되신 거죠? 제가 이거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은 뭐냐면 모으다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추수하고 겨울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못 먹는 그 무화과의 첫 열매 그거를 계속 따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서 계속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그 뭐죠? 무화과가 계속 열매 맺어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다 모으세요. 그게 여름과 겨울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삶. 근데 그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뿌리세요. 뿌렸으니까 그 씨는 스스로 자라요. 그럼 또 걷어들여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계속 또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그리고 그 못 먹는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다 떼어주세요. 그러면은 또 새로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여정 속에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20절부터 22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걸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낮은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이 딱 낮은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죠. 저녁은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 낮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근데 오늘 본문은 되게 재밌습니다. 뭐부터 나와요? 낮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때요? 와 됐다! 이것만 하면 돼요. 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제가 이뤘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